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새롭게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조연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성도,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우리 정중영 목사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들었죠?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위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눌까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내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독특하죠?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청주에 오면서 한 가지 좀 많이 걱정이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특별히 그 쌍둥이 아이들이 많이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이 18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이 낯선 환경에 왔을 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빠로서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죠. 저희 아이들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새로 어린이집을 가야 돼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린이집 얘네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보냈는데 보내는 그날 거기 있는 애들이랑 다 친구 맺고 친하게 지내고 즐겁게 뛰어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데리고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이렇게 데리고 나갔는데, 데리고 나가는 그 순간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 처음 보는 애들인데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애들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누구하고나 금세 잘 친구가 되어서 어울려서 놉니다. 그 아이가 지저분하든지 깨끗하든지 상관없이요. 옷을 잘 입든지 못 입든지에 상관없이요. 집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금세 하나가 되어서 같이 놉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라가면서 하나 둘씩 벽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외모가 어떤지, 이 사람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자라온 배경이 어떤지 하나 둘씩 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 둘씩 벽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느덧 주위에 기다란 장벽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장벽들을 깨트리고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장벽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라온 환경의 장벽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종과 국가 그리고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묘사가 되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곳,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는데 물리지를 않는 곳, 그런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 장벽이 없는, 벽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바로 이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런 면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장벽을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벽을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장벽들을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넷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에티오피아 넷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장벽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2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러 저기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서 광야에 가봤더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출신의 넷이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넷이가 수레를 타고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하나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에티오피아 넷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넷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표현 그대로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넷이는 그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임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금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 넷이가 부딪힌 첫 번째 신앙의 장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의 장벽입니다. 뭐라고요? 종교의 장벽이요. 이 넷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로막아요? 유대인들의 종교 제도가 가로막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넷이었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이 종교라는 장벽이 이 넷이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넷이가 이런 장벽을 극복을 해냅니다. 어떻게 극복해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이 넷이는, 그게 뭐냐면 이 넷이는 자신의 이 종교 생활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넷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 국가의 왕, 최고 권력자인 왕의 그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아마도 재정부 장관급의 사람이었던 거죠.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굉장한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바로 그런 권력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 멀고 먼 예루살렘까지 간 겁니다. 종교와 차별의 장벽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유대인들의 성전까지 간 것입니다. 어떻게 간 거죠?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력,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간 거죠. 자기를 낮추고 들어간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당교회, 청년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가 보면 이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 베들레헴을 가면 굉장히 독특한 걸 하나 보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
그 장소 위에 성당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네, 그 성당에 들어가려면 돌문 하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돌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돌문의 높이가 120cm밖에 안 됩니다. 이상하게 지어놨죠? 왜 그렇게 지어놨을까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사람은 다 자기의 몸을 낮춰야 되거든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이 겸손의 문이라고 불려요. 일부러 문을 그렇게 만든 거죠.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모두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들어오라고 그렇게 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문은 우리 기독교 이 종교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이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기독교 신앙생활에 들어왔다면, 이 예수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왔다면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종교의 장벽이 늘 있거든요. 한 교회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경험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벽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 벽들이 있습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낮춰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상담교회 이 대학 청년부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도 대학 청년부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일 이 젊은이 예배가 어때야 된다는 생각도 다 다를걸요? 다 다를 겁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으로 우리 안에 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청년이나 아니면 오늘 처음 온 새가족이나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낮춰야 합니다. 낮추고 또 낮추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교의 장벽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장벽이에요. 말씀의 장벽이요.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내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려놓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내시도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우리랑 전혀 다르지가 않죠? 네, 아닌가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해다가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읽었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은 달리는 수레에서 읽고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을 버스에서만 읽어도 멀미 나잖아요. 이 광야길에서 달리는 수레에서 읽은 겁니다. 멀미가 굉장히 막 올라왔을 텐데 그걸 참고 굉장히 열심히 읽은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내시가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을 가진,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진 이 내시도 벽에 부딪힙니다. 말씀의 장벽이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인간적이죠.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죠. 네.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리로는, 지금 내 삶으로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바로 그런 말씀의 장벽에 부딪힌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처음 이제 사역을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200명 정도 되는 교인이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 이제 청년부 담당으로 갔는데 교회가 작기 때문에 뭐 다른 사역들도 다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를 딱 하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크게 마음의 상처를 2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주일 찬양 예배 때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하시는 것처럼 뒤에 이제 출입구에 가서 그 나가시는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뒤에 출입구에 이제 서 있었거든요. 서 있었습니다. 서서 이제 다 인사드리고 하는데 한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그 교회 한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 눈을 지그시 감고 설교를 하시는지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웃으시는 이유는 그날 저는 설교하면서 눈을 감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분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겠다라고 제가 그때 결심을 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눈을 감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눈을 뜨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가시지 않고 그 뒤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나이쯤 되면 앞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소리인지 사실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소리 하시나 보다 하고 아멘 아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 마음에 쿵 하고 제 마음에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정작 듣는 사람이 듣지를 못한다면, 듣지를 않는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2번의 상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처에서 제가 당분간 헤어나오지 못했거든요.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 몇 주 뒤에 제가 지금 우리 세례 기간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교회가 작아서 이제 세례 교육도 했는데 몇 주 지나서 이제 제가 세례 교육을 하게 됐거든요. 세례 교육을 하는데 세례 교육할 분이 단 한 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돌아다니시면서 폐지를 주워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할머님이셨어요. 그분을 제가 세례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을 하기 전에 제 마음이 식어 있는 거죠. 이분도 내가 열심히 이걸 교육한들 이분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제 마음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식은 마음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떠듬떠듬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 안고 있었던 신앙의 질문, 교회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 둘씩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그러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기가 어려울 텐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삶을 열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알려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순간 제 마음이 반전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잘 그렇게 세례 교육을 이수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교인이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당연히 그것을 넘어서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죠. 우리 모두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좋은 지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말씀의 장벽을 넘어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빌립이 옆에 있었고, 그래서 내시는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빌립에게 도와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알기를,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누구나 말씀을 읽을 때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저도 평생 그래왔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리더십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기꺼이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걸 마다하는 교역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말씀이 궁금해서 카톡이 오면 그걸 외면하는 교역자는 없어요. 우리 교역자들 중에는 없습니다. 도움을 구한다면, 말씀을 놓고 도움을 구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교역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계속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또 다른 이 장벽을, 말씀의 장벽을 거뜬히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신앙의 장벽들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먼저 종교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장벽입니다. 32절에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어떤 성경이었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중에도 5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의 주제 핵심을 잘 알려주는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의인들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의인들의 고난과 부활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고난당하지만 이후에는 부활과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면 역전의 복음입니다. 역전의 복음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빌립은 바로 이것을 내시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시는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잊으셔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안에는 어떤 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전의 원리입니다. 역전의 원리요. 많은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속에 숨어 있는 이 역전의 원리를 깨닫고 이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거든요.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그 말년에 블레셋 족속을 다 무찌르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노래가 시편 18편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 노래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나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옥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동일한 고백을 해요. 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는 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현실에, 이 불공정하고 냉혹한 현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개입하셔서 역전승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의 삶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게 복음이고,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벽이 생긴다니까요. 생겨요. 자꾸 내 환경을 보게 됩니다. 내 능력을 보게 돼요. 내 현실을 따지게 됩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은,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전의 하나님을 그런데 믿지 못하고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남유다 왕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7장에 나오거든요.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기세등등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쥐새끼 한 마리 못 나갈 정도로 꽁꽁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가 처했던 명백한 현실인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적군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둘러싼 현실, 바로 이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있었습니다. 너무 이게 명백한 현실인 거죠. 문제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문제는 아하스가 그 현실에 계속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현실만 봤어요. 그 현실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현실의 벽에 갇혀서 역전의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국가인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국가하고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설득하시다가 급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 아하스 왕을 설득하시거든요. 이렇게 설득을 하십니다. 너 그러지 말아라.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된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낮춰질 거다. 스스로 멸망할 거다. 그런데 네가 지금을 못 참고 아시리아하고 당장 손을 잡으면 그 아시리아가 너를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 제발 나 좀 믿어라.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가 현실의 하나님인지 비현실의 하나님인지 나를 시험이라도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테스트라도 해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오늘도 이 나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라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안 믿습니다. 끝까지 안 믿어요. 그리고 끝내는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이 슬픈 얘기가 여러분 이사야서에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오늘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마침내는 바꿔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언젠가는 우리들의 삶에 기어코 역전승을 이뤄내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전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과 더불어 역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티오피아 이 내시의 신앙에는 장벽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벽들을 이 내시는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늘 장벽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생활의 벽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면 말씀의 벽이 있죠. 도움받아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면 복음의 벽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귀로 수차례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거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현실, 내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바로 이 역전의 복음을 믿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벽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신앙인으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을 좀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에게 있었던 신앙의 장벽들을 넘어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의 장벽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의 이 벽들을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가 낮아지게 해 주십시오.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예수님을 닮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이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벽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 도움의 손길들을 더 많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말씀으로 서로 알아가며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 상당 청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벽들을 우리가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복음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을 이 복음들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내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청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신앙의 벽 앞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넘어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상당 청년들 모두의 머리 위에, 우리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